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명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요 작품입니다. 네. 우린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짝퉁이 아니요 명품입니다. 맞습니까? 근거도 없이 아멘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명품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랬을 때 분명하게 나는 이런 이유로 명품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예? 자, 상품은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예? 상품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작품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그게 작품입니다. 상품은 같은 것을 대량으로 막 찍어내거나 만들어내지요. 요즘에 이제 K라면, 이거 너무 유행이에요.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K라면, 그냥 막 신라면, 오뚜기 진라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야 돼. 이게 상품이에요. 그러나 작품은 단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든 작품이에요. 예, 저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 요즘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니? 그랬더니 네, 80억 정도가 좀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길게 설명하더라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2억 3,600 얼마 이렇게 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중국이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쭉 되어 있어요. 자, 그래 82억 3천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구 속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 작품이에요, 작품. 자, 여러분, 명품은 진품, 진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짝퉁은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짝퉁이 명품처럼 행동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통일교, 요거 짝퉁입니까? 요거 명품입니까? 이거 완전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그분들은 이게 기독교인 줄 알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방송에 나오면 우리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이 짝퉁이 이런 짓을 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는 안상홍을 강조 안 하고 누구를 강조한다고?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강조한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이거 기독교인 것 같으나 아니에요. 짱퉁이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 이것도 짝퉁이요.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것들이 짝퉁인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들이 명품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명품보다 더 명품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하고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요, 뭔 그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갖다 바치는지, 전 재산을 갖다가 거기다 바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전도도 우리보다 너무 열심히 해. 전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그래가지고 요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설문조사를 빙자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설문조사하러 왔는데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대통령 표창 받은 거, 지자체로부터 상 받은 거, 뭐 이런 거를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한테 딱 던져요.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안식일. 로마 사람들이 지키던 태양일. 선데이. 주일. 어떤 날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안식일은 아닌데, 그럼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날이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발하고 지금 주일에 모이는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이래가지고 자꾸 미혹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요. 이러면서 자꾸 미혹해서 데려가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상홍을 믿어야 심판받지 않고 장길자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해. 아, 참. 그런데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자꾸 끌려다니, 미혹당해가지고.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가 말씀의 목자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라고 주장해요. 그랬다가 조금 더 자기네 쪽으로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영생불사하는 신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신천지의 내용 증명을 하나 보내면서 자꾸만 저하고 토론하자고 자꾸 그래, 토론. 그래서 내가 정중히 거절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생불사하신다고 하는 그 교주 이만희 씨가 몇 년 안에 죽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토론해가지고 밝혀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당신들이 짝퉁이라는 거를 스스로 알 텐데 뭐하러 제가 수고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정중히 거절하면서, 다만 예의를 갖추어서 이만희가 나와서 하면 내가 그 토론에 응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수치 거부, 안 받아. 그래가지고 우체국 아저씨가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예? 전화해가지고 3번이나 갔는데 수치거부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규정대로 하세요. 그 내용 증명은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우체국이 하나 갖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치거부하면 우체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규정대로 그렇게 하세요. 그런 적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짝퉁인데 명품처럼 막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가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보다 더 뜨거워. 예, 주님의 다시 오심, 이거 우리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 뜨겁지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그냥 1988년에 안상홍이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쳐. 제가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당동에 있는 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가고 있는, 지하철에 탔는데 어떤 형제가 오더니 저한테, 형제님 안자 상자 홍자를 기억하세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자 상자 송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1988년 몇 월 며칠에 심판이 있다는 거야. 안상홍이 심판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또 정중하게 뭐라 그랬냐면, 형제님 한 11월 달 되면 연기됐다고 그럴 텐데 그때는 속은 줄 알고 나오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막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88년에 지나가고 1999년에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2012년에 또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난리지. 그러면서 심판이 있을 거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뭐가 필요하며 재산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거기 다 재산을 뺏긴 거야.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당을 예쁘게 줘놓고 그거 유지 잘 못해가지고 재정난으로 이게 경매로 나오면 얘네들이 다 가져가. 경매로.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안 해. 그죠? 이 사람들은 월화 목금 일주일에 4번씩이나 모여가지고 3시간씩 공부해. 성경 공부를.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짝퉁인데 그렇게도 성경을 많이 공부해. 물론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자꾸 가고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명품 같잖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말이지. 전도하고. 이처럼 진짜가 가짜인 것 같고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명품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거야. 2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명품인 이유 2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기운, 영혼, 이거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가 유일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 특권을 받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인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서 자라나는 식물과 모든 나무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온갖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전부 만드시고, 마침내 여섯째 날 제일 뒤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에 만드신 거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로, 성경에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그냥 이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숫자잖아요. 7자, 완전한 숫자, 퍼펙트한 숫자. 일곱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명품의 명품. 우리가 명품인 이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명품이에요, 명품.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개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개의 근거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속량했고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성.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이 불가능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 그런 능력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선악을 결정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기를 원해.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신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너무나 많은 불가지론자들이 생기고 있어요. 불가지론은 뭐예요? 신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불가지론자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신격화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짊어지신 그 십자가,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이 내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된 인생, 이게 명품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 만드셨다고, 한 번은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속에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명품이 된 거예요. 또 한 번은 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죽고 영혼이 죽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을 때, 그때 로마서 5장 8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시고 다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죠. 이 작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번역하기를 걸작품, 포이에마를 번역하면서 걸작품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명품이에요.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큰 걸작품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샀어. 값을 치르고. 무슨 값을 치렀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들은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짤이. 예수님을 내어주고 여러분을 샀다고.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처럼 우리를 명품 만드신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뒷부분을 좀 더 가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명품다운 삶.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 맺는 삶. 두 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인 저와 여러분은 착해야 돼, 착해야 돼. 그리고 의로워야 돼, 진실해야 돼. 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9개의 열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맺어드리면 그 명품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품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막 그냥 결심을 하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안 돼. 그죠? 안 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 이와 같은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렸어.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막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면 안 된다고. 그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주님, 내 이렇게 살아도 되지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물으면서
자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명품다운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진짜 명품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